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행함,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소유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말에 3일을 굶으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금식을 해도 3일 넘기기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5일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소름 중에서 가장 큰 소름이 뭡니까? 배고픈 소름이에요. 육을 가진 인간은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굶는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은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과 같은 흉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00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런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 땅으로 슉 내려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 무서운 흉년이 지금 가나안 땅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논밭의 식물은 다 말라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도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저주받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삭과 그의 가솔들도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체하면 두 아들과 아버지께 물려받은 많은 짐승떼 유산들, 그리고 종들, 사랑하는 아내도 다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이삭의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남긴 것, 아들아,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너는 절대로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너를 통해 주실 거니까 절대로 이 땅은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이삭은 고민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했어요. 유일한 방법은 빨리 애굽, 이집트, 먹을 물과 먹을 양식이 풍부한 그 땅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유언을 버리고 가나안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당시에 상인들이 사용했던 무역로, 그 무역로를 따라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이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지금 또다시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것과 동일한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끝장나는 거죠. 에이, 뭐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가 끝장나. 돈이 함께해야 끝장나지.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포함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땅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네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가득 차서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무슨 전조 증상이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아멘 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그죠? 아이고 비가 올 것 같으네. 아이고 비 쏟아지면 얘 흉년은 끝이겠네. 아이 그럼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늘은 어제와 같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고 땅은 척척 갈라지고 있었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삭이 1년치 2년치 양식을 비축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어제와 다른 것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떠나야 한다는 이성의 한계, 지혜의 한계와 떠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이 지금 강력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예수 30년 40년 믿어도 죽어봐야 가봐야 알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 찝찝한 분들 꽤 많죠? 덜어 있죠?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세상을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지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그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성의 판단, 이성의 지혜의 생각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딱 부딪히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죠.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꺼서 비가 쏟아질 것 같으면 꺼나지 말라는 말씀이 이해돼야 안 돼요. 근데 바깥에 비 와요? 안 와.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만나가 밖에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으면 이해가 되지.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성으로, 이삭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바로 이 지점이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인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이해는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행동하기는 좀 어려워도 일단 이해는 되시죠? 이해부터 해야지. 내 이성, 혼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면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이삭이 자기 지성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지혜로 판단하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실패를 하게 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질병을 걷게 되고, 때로는 사업하다 다 망하게 되고,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다, 그 말인 거예요. 이성의 생각, 우리의 지혜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행동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성장은 믿음의 행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상만의 문제일까요? 이상만 이런 고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할 말 없고요. 그래도 덜어 좀 해보셨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행함을 보이려면 이삭이 결단해야 될 게 뭘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만 돼요. 사랑하는 많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많은 종들이, 그리고 많은 짐승떼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비참한 꼴을 보아야 돼요. 가문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행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6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무역로, 상인들이 다니는 그 무역로 입구까지 가서 타고 샥 내려가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 그랄에 그냥 거했다, 이 말이에요. 이 거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곳을 거주지로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 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어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것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이성이 판단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이면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의 행동이 있을 적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된 것 같습니까? 이삭은 인간의 이성의 판단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랄에 거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애국 가는 것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뭘 결정한 거예요? 여기서 죽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죽겠다. 이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다음 주부터 교회 예배 안 나오실 분들 꽤 많겠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믿음의 성장도 누가 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여기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단 일도 세울 게 없어요. 고개 들 게 없다고요. 그저 감사할 것이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성과 지혜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점잖은 하시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해봤어야지. 해보신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데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해놓고는 뭐야 그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하십니다 라고 하고 상황에 따라서 안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라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믿음이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잖아요. 아 이거 안 되는 거야 하지 마.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와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경험하지 못하니까 맨날 그 자리예요. 그럼 뭐만 쌓여가? 신앙의 연수만 쌓여가. 복 준다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따라서 흉내는 내긴데 근데 권사님 연세도 높으신데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천국 가실까요? 가봐야죠 목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 이 얘기 한두 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충격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보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면 그 영혼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이 기본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목사하면 안 된다. 전 저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세웠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는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훈련시켜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충격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성으로 내 지혜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냥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냥 말씀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미끄럼틀 태우면 처음엔 어떻게 해요? 와 신난다고 쑥 내려가요? 엄마 무서워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일로 와. 엄마 품에 안아서 쑥 태워줘요. 그럼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끝나고 나니까 괜찮네 재밌네.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엄마 나도 한번 해볼게. 그래서 한번 쑥 내려갈 때 처음에 어떻게 돼요? 샥 내려와요? 아니면 엉덩이를 대고 손을 잡고 발을 막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가요? 한번 내려오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야 이거 재밌는 거구나. 나도 하니까 되는 건데 경험하죠? 그러면 샥 내려가도 된다는 그러면 엄청 재밌다는 결과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나갖고 애들이 그냥 막 그 다음에 따질 것도 없어요. 슉슉 내려가요. 거꾸로도 막 내려가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의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흉년이 난리를 치고 있는 그 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 가운데 모두가 굶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땅이 척척척 다 갈라지고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가 되겠어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너무 뻥을 치시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이때에 여러분 덮어놓고 그냥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믿어요? 그때만 덮어놓고 믿으라니까, 목사님이 믿으라니까 아멘 하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덮어놓고 믿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역사를 하셔요. 이해할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역사하신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는 물 없이 돼야 안 돼요? 농사 물 없이 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농사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라고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임의대로 막 바꾸지 않으세요. 만약 바꾸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하셨죠? 지구가 자전하며 공존하죠? 하루에 24시간에 한 바퀴 지구가 자전하고 365일 태양을 공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영 안 좋다. 지구는 오늘 하루만 좀 쉬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저쪽은 다 얼어 죽고 이쪽은 다 타서 죽어요. 이게 창조 질서라고요.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를 절대로 임의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바꿨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딱 2번 있었어요. 히스기야 때에 또 여호수아 때에 딱 2번 있었다고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과학자가 지구가 기울은 원인을 다 밝혀냈잖아요. 창조과학자들이.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했던 그거 외에는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다고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농사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물을 공급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창세기 26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파는 족족 물이 펑펑펑 나와. 다른 사람들은 우물 안 파봤을까요? 에? 아니 우물 안 파보고 에이 빨리 도망가자고 고향 땅 버리고 갔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우물 파면 파는 곳마다 물이 펑펑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파고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면 나와. 에? 아비멜렉이 우물을 뺏어가. 그럼 너 가져가 하고 딴 데 가서 또 파면 또 나와. 아비멜렉이 옛날에 75년 전에 또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왔을 때 팠던 우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 메꿔버렸어. 근데 그거 파니까 또 나와 물이 나오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게 판단돼야 안 돼요? 확신이 돼야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정점이 어디라고요? 내 지혜와 내 이성과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혀서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고기가 그래서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행동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이성으로 내 지혜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시작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경험해 보셨어요? 백배를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보낼 것이 없다고 하는, 보탤 것이 없다고 하는 완전한 퍼펙트라는 뜻인 거예요. 이삭은 그 무서운 흉년 가운데 큰 수확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는데 식수가 해결되고, 물이 있는데 가축들도 잘 먹고, 물이 있는데 논밭에서 풀이 나요, 안 나요? 물이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예요. 17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믿음이 있기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물질로, 때때로는 질병으로, 때때로 아프고 힘든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자녀 문제로, 예상치 못한 억울한 일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판단해서 결정해버리고, 인간의 지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준 결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솔들이 다 굶어 죽는데 애굽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전 이삭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남으라고 할까? 이삭을 죽이려고 남으라고 하실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삭을 저주하려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붙잡아 놓고 계시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애굽에 가서 복 주면 안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말고 일로 가서 이거 하고 싶은데 여기다 줄 복을 여기다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아시겠어요? 그 믿음 때문에 복 주시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복을 주실 수 있고 여기도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애굽에 가서도 복 주실 수 있고 가나안 땅 그냥 남아서도 복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굳이 죽음의 눈앞에서 너는 여기 있어라 해놓고 복을 주실까요? 그 복은 누가 주신 거라고?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 믿음 주시려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그 복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올 사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복 주실 수 있고 여기서도 복 주실 수 있는데, 난 여기서 주면 좋겠는데 왜 굳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여기서 복 주겠다고 그러는 거냐? 그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래 너는 믿음이 있구나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복 받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지 잘나서 복 받은 거지, 지 잘나서 뭔가 세상에 출세하고 돈 번 거지 할 것 같아요? 그런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뭐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간다고요? 자기가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예해야죠.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애를 내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2014년 7월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청소년 연합수련회는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건데 내년에는 청소년 연합수련회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주님 돈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어요.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참 쪽팔리더라고.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창신수행관에 전화해봐라.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뭐 해보나만 하지 뭐 자리가 있겠어요? 며칠 지났어요. 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문득 전화해보라 했는데 안 해보면 어떡하지? 나중에 크게 생겼다. 보험은 좀 들어놔야 되겠다 싶어 전화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했던 날짜하고 똑같은 그 자리가 비어있더라고요. 그래 그 수양관 장로님, 아니 목사님 수련회 또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야 되죠. 에이 목사님 일단 자리 비워놓으세요. 2주 지나니까 전화 왔어.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왜 전화 왔을까요? 딴 데서 자리 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못 믿으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 아 걱정 마세요. 비워놓으세요. 그리고 주일날 선포했어요. 2015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양평 창신수양관에서 더행복 청소년 연합수련회 제2회 진행합니다. 몇 안 되는 우리 식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수련회 준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3천만 원 딱 주시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날 딱 필요한 인원 50명 딱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신다는 확신이 들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2,000불을 보내왔어.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보내왔으면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미국의 그 목사님 나 몰라. 얼굴도 본 적도 없어. 교회 이름도 몰라. 2,000불 딱 보내왔어. 아, 하나님은 저 미국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어느 사람을 통해서도 이 사역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놀랍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확신이 들어야 안 들어요? 예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날 3천만 원 딱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인원 50명을 모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오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저기 막 연락하고 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을 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인원도 다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캠프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눈물로 간증하고 정말 그런 역사들을 보게 하셨어요. 한 번만 하고 끝났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고 싶어서 내년에는 세 번째 진행합니다 선언하고 또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를 갑자기 100명 확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다 해봐야 몇 명 안 되네. 우리 7번 했거든. 200명 확 보내줬을까요? 뭐 돈 많은 사람을 보내갖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돈 막 내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뭐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야? 자신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 한 번도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각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오신 거예요. 그 결과가 코로나가 터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로 나타난 거예요. 작은 도서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예하고 행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거의 다 준비돼 갑니다. 우리는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접촉점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회의하면서 최종으로 결정했어요. 10명만 뽑으려고 그래요. 10명만 뽑아가지고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롤 모델로 만들려고 그래요. 더 행복 작은 도서관에 가면 아이들이 성품이 변화되고 아이들의 인성이 변화되고 거기 가서 1년을 거기 가면 애들이 영어 기가 막히게 잘한다.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을 암산으로 다 해버린다. 대단하다. 우리 아이들도 좀 받아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아이들 공부할 때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와요. 준비시켜 놓으면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다 서명하세요. 우리가 운영하는 원칙에 잘 협력하겠다고 서명하십시오. 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1년 동안 10명만 뽑아라. 10명만. 우리 교회 애들 4명 있어요. 6명만 더 받으려고 그래요. 10명을 열심히 가르쳐서 제가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 1년 반을 열심히 아이들 훈련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주일 오후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작은 도서관은 준비되어지면 이제 학원 사역으로 발전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대안학교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 시작을 위한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초만 놓고 조용히 어느 날 떠납니다. 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남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 세대는 선교지다. 3%밖에 복음화율이 되지 않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것이 시대적 소명이고 시대적 사명인 거예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행동 열심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믿음에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맨날 그 자리일까요? 믿음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행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곧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왜 믿음의 행함이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움 당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시상에 전하지 않았어요.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회유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떼도록 만들어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3명 집어넣었는데 4명이서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그 풀무불 속을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의 행동에 확실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이성과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으죠. 잠시 후면, 조금만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고 큰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만히 손 묶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해와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하고 점점 더 큰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건 내 지혜와 내 이성이야. 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의 영에 반응하면, 이해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벽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세상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척 내놓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다 결국은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빨리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죽기 3개월 전에 병상에 들어넣어서 회개하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가 번제단에 이삭을 놓고 칼로 내리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중단해라. 네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겠다. 또다시 그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에 드리라고 하는 믿음을, 행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행함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거부가 되게 하신 게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행함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상식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